네, 그동안 앞 시간에는 너무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게 됐는데, 시간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건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지 않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본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성경의 창조 이야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주 발생에 대한 과학적 담론은 아니라고 우리들이 봐야 할 겁니다. 과학과 성경 이야기의 특색이 조금 다른데, 과학은 why,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죠. explanation,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인간은 없지 않고 있는가? 왜 인간은 죽음의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왜 갈등해야만 하는가? 인간은 왜 노동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런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약간 충격적인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의 해석을 내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고 사람을 물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해석학적 투쟁이란 말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모든 정치 행위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앞에 열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은 왜 그게 원역사이냐면 인간의 why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주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과학은 why라고 하는 문제에 답하지 않지만 성경 이야기는 why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신학적인 얘기 여기서 길게 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하면 되는 얘기고, 그러나 인간 창조 이야기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정말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 그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갈비뼈로 만든 게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을 원소의 부분으로 돌아가면 갈비뼈로 만든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담의 갈비뼈를만 뽑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간이 상호 공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달리 얘기하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 구성되는 거지 나의 개별적 어떤 서브스탄스를 통해 구성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와 무관하게 홀로 서브스탄스로서의 자족적 존재는 절대로 아니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공속되어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의 그물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 그물코가 있는데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깝게는 내 아내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있고 또 교인들이 있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한 그 요인이 흔들리게 되면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누군가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 바로 이게 인간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마틴 부버는 뭐라고 썼습니까? Between man and man 그러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이 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인간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인간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이제 큽니다. 제가 늘 구별을 하는데요.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별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needs입니다. 그렇죠? need에 s 붙여서 needs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욕구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몸의 결핍으로부터 필요를 느끼는 게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목이 마르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잠을 자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욕구에 해당합니다. 내 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러면 쉬고 싶죠. 이건 욕구입니다. 욕망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먹을 것 있고 잘 쉴 수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근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의 주체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subject S이죠.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욕망의 대상인 object가 있어요. O. 근데 욕망이라는 게 S로부터 O로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욕망은 어떻게 되냐면 매개가 있어야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mediator, M이 있어요. M. 그러니까 어떤 얘기이냐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소유욕이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둘이는 이제 서로 사랑을 이제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순이, 갑돌이, 뭐 울돌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속전 안 하면 그냥 지냈어요. 여기 젠더 문제도 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어울려서 친구로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어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돌이가 갑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야릇해. 그걸 이제 울돌이가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그러고 가만히 그 갑의 눈을 통해서 을을 바라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거죠.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욕망의 매개란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대의 그 셀럽들이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욕망을 매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 나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바로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지탱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광고 보기 전에 내 속에 욕망이 없었어요. 그거 안 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뭐 최신형 휴대전화가 나왔는데 휴대폰 통화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만은 이거 가지고 뭐 영화도 찍을 수 있고 카메라가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그 소유하고 싶잖아요. 매개가 늘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제 매개된 욕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늘 배타적이에요. 욕망은. 내 욕망부터 채워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내 삶을 견인하게 될 때 우리는 타자들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관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자는 내 욕망 실현의 장애로 등장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죄죠.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끝없이 인간을 파편화합니다. 넌 이 세상에 혼자야. 결국은 네가 헤쳐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공동체는 무너졌죠.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자기의 삶에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개별화하려고 합니다.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이 끊어내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꾸만 사람들을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길로 인도해가는 것이 종교가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결인 거죠, 연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belonging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서가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서로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만드는 게 예언서가 아주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은 개별화된 욕망을,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된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고픈 것처럼 저 사람도 배고프겠다라고 하는 깊은 공감 속에 있을 때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용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그먼트 프로이트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그 원리를 will to pleasure, 쾌락의 의지, 인간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다면, 뭐 아들러 같은 사람은 will to power,
이건 이제 니체하고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권력의 의지. 내 의지를 누군가에게 부과함으로 그가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기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라고 하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이죠.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의사 앞에 서서 그 의사가 손짓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그냥 죽는 거죠. 가스 챔버로 들어가서 죽고 용광로에 소각되는 운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강제노동 살아남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유리 조각 같은 거 가지고 팔을 아니 면도를 하고, 그렇죠?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 애를 써요. 그리고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빅터 프랭클이 자기 스스로 다짐하듯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고생스러우면 고생스러울수록 내 가족들이 덜 고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생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힘겨울 때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은 내 가족들은 고통을 덜 겪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견딜만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의미의 차원이죠. 내 삶의 의미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시베리아의 유형지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만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폭력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무의미한 일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땅을 파라고 그래가지고 팠는데 그리고 장독이라도 묻으면 좋겠는데 다 파고 났더니 도로 묻으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담장 뜯어다가 저기다 붙이라고 했더니 끝내고 나니까 또 반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노동처럼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의미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작가가 있는데 이 프리모 레비도 아주 참혹한 수용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수용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권도 없고 존엄도 없고 다 망가뜨리는 거죠. 장 아메리 같은 사람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문당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문을 당해본 사람에게는 다시는 세상이 고향으로 느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겪어냈는데 이 프리모 레비나 장 아메리가 끝끝내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참혹한 일의 증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 내가 이제 이 일을 증언해야겠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프리모 레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대요. 그 남은 하나는 뭘까요? 그건 뭐냐?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지만은 그들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 할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라는 그릇된 확신을 거부하자. 이거 우리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돼. 이런 그 그릇된 확신을 버려야 의미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해석학적 투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된다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지만, 그렇죠? 그 해석이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나는 존엄을 박탈당해서 나는 인간이 더 이상 아니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프리모 레비나 장 아멜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끝끝내 이겨나가고 마침내 증언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내 삶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의미는 우리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때 의미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도 고프지만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나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 배는 고르는지 몰라도 나는 삶의 의미,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는 뭐지?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내는 문제에 삶으로 답해야 하는 존재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운명처럼 부딪혀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과제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생트 엑스페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린 왕자 여러분 잘 아시죠? 생트 엑스페리 얘기인데요.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서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했던 어느 조종사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간의 대지에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 얘기도 하지만 다른 책에서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던 똑같은 상황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이런 거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구출될 가능성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반을 차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그러다가 비행사가 생각한 건 뭐냐면 비행기에 잔해를 끌어모으다가 불을 피우자. 왜냐면은 사막에서 불을 피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테니까 구조하려는 비행기들이 불이 올라가는 걸 보면 날 찾아낼 거다. 근데 그래도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뜯어낸 천막 같은 거를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놔둬서 거기에 이슬이 맺히게 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마른 목을 죽이는데, 그러다가 한번 좀 걸어가 볼까 하고 가보지만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생존 본능조차 사그러졌을 때 갑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실종됐던 비행사를 찾았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내와 가족들과 동료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생트 엑스페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조난자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난자는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찌든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두 얘기가 막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내 아내가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 동료들도 내가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를 믿는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걷지 않는다면 나는 못난 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면요. 죽음의 고비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건 한 발을 내딛는 것일세. 그리고 또 한 걸음. 언제나 같은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책임을 안다는 것이다. 자기 탓이 아닌 것 같은 곤궁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자기 의지로 세상을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고 느끼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문학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한다. 아까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거부해야 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의미가 우리 외부에 있다. 타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책임적 주체가 되느냐? 아니,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체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끝없이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큰 나와 접속되어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욕망에 찬 존재인 인간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다 놓고 살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망에 이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욕망의 인력을 끊고 타자의 세계 속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큰 나와 접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나로부터 떠나서 얼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이제 좀 절약을 해야 돼서 여기 한 20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내놨는데 같이 읽고 싶었으나 오늘 이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보면요,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고 매혹의 감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들이 일렁이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나한테 오고 그러고 나니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체험 얘기인데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작은 나에서 그러니까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거로 경험되고 있는지를 이 시가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내 가슴에 대드는 계심이었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게 무슨 체험인지 몰라서 겪었어요. 그렇죠? 감 선생님은 하나님의 발길에 처해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다 보니까 벅찬 힘의 누름이었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명의 어둠이 벗겨지면서 뭔가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그 지혜를 꼭 지어보니까 그 차가운 줄 알았던 지혜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렁이는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 내가 안기는 경험을 했더니 내 속이 밝아져서 빛의 타오름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녹아버리고 나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고 나니까 뭐야? 이 몸을 어떻게 하시든 이제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자유의 공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안 한다고 얘기하고 대충은 얘기했는데 네, 이런 경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작은 나를 떠나서 어떻게 큰 나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그 4세기 후반과 5세기에 활동하면서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서방교회에 소개했던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그 글을 종종 읽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파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이분이 시작을 하냐면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 몸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악덕이 뭐냐면 폭식. 이게 여러분 이 폭식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도메니쿠스
베네딕투스죠. 베네딕투스의 수도규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수도 원장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그 식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식탐이 있는 사람 수도 원장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몸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으로부터 비롯된 욕망이 폭식, 음란, 탐욕인데, 그때 탐욕은 뭐냐면 탐물, 물건에 대한, 그게 내 몸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부터 비롯된 그 욕망이 좌절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노, 낙담, 나태함 이런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분노를 투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좌절될 때 낙담합니다. 나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더니 그리고 탁 놔버리는 거죠. 게으름에 빠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이 충족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허영과 교만이란 말이죠. 자기 자랑이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악덕에 대한 반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일까요? 폭식하는 것은 절제해야 될 거고요. 음란한 것은 정결해야 될 거고, 탐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건 탐내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절제인가요? 뭐라고 얘기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건 사랑이 필요하고, 낙담이라는 건 자기 긍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지런히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나야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에 빠지기가 쉽고, 결국은 나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저런 8가지의 악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수덕의 과정들, 이 과정을 끝없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 이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 의식이 굉장히 강렬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도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는 실로암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 제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예언자에서 얘기할 때 어린이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큰 뜻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의 그 일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뜻이고, 초대받은 이들은 그 일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예수 믿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꿈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제가 번역했던 마커스 보그의 책 예수 새로 보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예수 운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치학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거룩의 정치학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죠? 구별되었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들, consecrate 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강자의 무기가 될 때는 차별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나는 너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요. 수없이 많은 가름으로 이제 세상을 나누는 거죠. 장벽 세우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까? 장벽의 한쪽에 있어서 marginalized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의 정치학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 곁으로 자꾸 가시잖아요. 그 예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단 말이죠. 세리와 죄인은 누구입니까? 거룩의 정치학에 의해서 도외시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밀려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준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는 장벽 철폐자입니다.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거룩의 정치학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넘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신학을 했던 시에송 송천성, 그 시에송이 예수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예수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마디로 crossing the border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벽을 넘나드는 것이 바로 예수 운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주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소위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위너와 루저로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위너가 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인데 이 위너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 루저로 취급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벗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지배의 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끝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라는 게 좋잖아요. 돈 있으면 누구나 다 돈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은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얘기해요. 돈은 나를 전능하게 만들어요.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지배 기록에서는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조된 자유, 그렇게 얘기해요. 주조.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 누군가에 뭐든지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독일에 있는 한병철 교수,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은 응고된 시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힘이 세요. 엄청나게. 돈이 너무 이제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너로 구별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이게 갑질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교회가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갑질하는 사람들 아니겠죠. 그들에 의해서 루저로 취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선 섹스가 하는 얘기는
나눌 시간이 없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수도원적 영성으로부터 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도원적 영성으로부터 배우기라고 하는 거, 저거는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좋아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버몬트 주에 있는 그 웨스턴 프라이어리라고 하는 조그만 소수도원이죠. 거기 가서 머무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자기 수도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저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거 보면서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고립의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 세상, 돈이 중심인 세상,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개별화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상은 자꾸 고립시키려고 하지만은 자꾸 연결시키는 일,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커넥티드니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끝없이 개별화하고 외롭게 만들고, 외로움은 두려움을 낳게 마련이고, 두렵기 때문에 힘을 승상하게 되고 그런 건데, 고립의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모임이와 공허의 문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은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여수와 헤셀이 그의 책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지식을 위해서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써먹기 위해 배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교육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뭐냐면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점점 퇴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지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서도 무의미성 속에 깊이 빠지기가 쉽고, 그 때문에 여기에 저항해서 기도하고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회에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편견과 분열을 만들므로 이익을 보려는 악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ostility, 그러니까 어떤 그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요.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도 지금 그 언어들이, 난선 언어들이 서로를 해치기 위해 마치 칼싸움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 지쳤단 말이죠. 우리 가슴 열어보면 다 멍들어 있고, 왜냐하면 그 말들의 폭력이 우리에게 입힌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환대의 공간을 열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hospitality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교회가 했던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례자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치유해 주잖아요. 이게 호스피스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제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편견과 분열의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여기 들어와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라입지히에 있는 그 성당 가운데 하나 세인트 니콜라스인지 였던 것 같아요. 그 성당에 갔을 때, 성당이 아닙니다. 개신교 예배당입니다. 개신교 예배당에 갔을 때 그 앞에 이렇게 팻말 하나 놓여 있는 거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 팻말의 내용이 뭐냐면 모두에게 열린 교회입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처럼 보여요. 모두에게 열린 교회라는 게. 근데 내용이 있는 거였어요. 동독 시절에 라입지히가 동독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해가면서 자기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탄 기마 경찰들과 군인들이 그들을 박해해요. 쫓겨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성 니콜라스 교회가 교회문을 화재하게 온 거예요. 다 들어오라고. 무신론자도 이슬람도 뭐 기독교인도 카톨릭이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이게 뭐냐, 모두에게 열린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편견과 분열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거, 이게 교회의 책임일 거이고, 사람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빈간화하는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존엄한 노동하기. 오늘의 노동이라는 게 소외된 노동이죠. 그러니까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고, 이런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일들, 이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끙끙 앓고 있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 비폭력, 즐거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난 이 말에 꽂혔어요. 팔복의 징표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팔복이 구현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덫에서 나와서 타자의 세계로 나를 개방하는 과정이고, 타자의 세계를 개방함을 통하여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과정, 이것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까지 이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결국 뭐냐면 주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카운터 내러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끝없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나를 넘어서는, 자기를 넘어서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커질 수가 없죠. 자기에게서 해방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고민하면서 그 길로 뚜벅뚜벅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강의 우리 김기성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2강 강추현 박사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